어깨 좀 한번 쭉 펴볼까요, 우리? 자, 어깨는 등은 폈지만 몸에 힘 좀 빼십시오. 어느 소리가 들립니까? 몸에 어느 곳이 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굴이 긴장되어 있다면 표정을 밝게 펴보십시오. 얼굴 표정은 살짝 웃으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들리면 들리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바람이 피부에 와닿으면 그 닿는 감각대로 한번 우리 있는 그대로 알아봅시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자, 숨을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쉽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코로나가 겁나가지고 절에 오는 게 걱정되셨어요? 네? 우리가 이게 거리두기, 손 깨끗이 씻기, 마스크 쓰기 이거를 잘 지키면 무난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분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많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될 분들 그래서 그때도 꼭 이거를 규칙을 지키고 또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참 많이 약해요. 그분들의 신심은 대단하죠. 코로나든 뭐든 목숨을 내걸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선교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해치고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좀 더 조금만 믿음을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불교겠죠. 근데 우리 불교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의 그릇에 맞게 이렇게 비가 내려도 각자의 그릇에 맞게 그 그릇에 비를 담아서 쓰듯이 이렇게 맡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왜 절에 다니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기 절에 오실 때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뭔가가 마음에 의도가 있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로 바른 의도를 가졌을 때 바른 마음가짐이 되는 건데 우리가 때로는 절에 다니는 게 좀 나를 어떻게 바른 길에 들어서서 나를 좀 좋은 쪽으로 개발하고 나쁜 것은 벗어나는 것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런 마음으로 저런 언행을 갖고
절에 올 때는 무슨 마음일까? 이게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음을 닦아서 자기를 개발하고 빛내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더 가중시키러 오는 건지. 이 욕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선업의 욕심, 불선업의 욕심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선업을 닦고자 하는 원을 자꾸 발언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욕심이라고 안 해요. 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꾸 자기 불선업을 절에 와서 키우려고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한테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서 와서 왕래할 때에 이것이 조금 아깝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얼마만큼 절에 다니면서 내가 정성을 모으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절에 다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절만 그런가 보면은 다른 절하고 행사를 해도 또 이게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자들 수가 얼마다 이렇게 말은 해도 진짜 마음을 닫고자 절에 다니고, 또 이게 결국은 마음을 닫고자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원이 있어서 절에 다니는 게 잘못됐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그러한 원이 있다면 언행을 그런 방향으로 틀자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그런 원이 있어서 절에 온다면 염불 할 때에 정말로 그 염불이 무슨 의미인지 마음으로 염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도 이 법문 자체로서 법문을 듣는 거지, 내가 비교, 분석 이게 하지 않아요. 이 법문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법문은 나의 영양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영양소냐면 내 마음의 영양소로요. 그래서 그 법문 내용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해서 탁 받아들여서 내가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거를 사유할 줄 알아야 돼요. 사유가 뭐냐면은, 내가 스님이 누군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전을 비교했을 때 그거는 내 경우와 너무 같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사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비슷했고 비유 들은 거와 내가 비슷하면은,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방향을 찾아갔는데 나는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만이 나한테 더 유익할 수 있지? 이거죠. 그런데 법문을 옳다 그르다, 이거는 누구 얘기야, 이거는 내 얘기에서 그친다고 한다면은 별로 이득이 없죠. 자꾸
분별심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혜는 사유의 지혜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은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이 말 있잖아요. 이거를 맹목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을 때 뭐가 오죠? 예? 예? 뭐가 와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할 때 모르고 이해가 안 돼서 사유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만 강하고 지혜가 없고 사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진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문 시간, 연불하는 시간, 이렇게 사시 맞이 올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나를 비춰보고 사유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한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비춰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어떤 거냐면은 좋다고 그러면 여기에 딱 욕심을 부리고 나쁘다고 그러면 딱 쳐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강하죠. 왜 그럴까 보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이 사유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나를 비춰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 안에 화가 자꾸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분별심이. 옳고 그름 이게 자꾸 시비 분별을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번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번뇌는 탐진치 삼독이 기본 바탕이거든요. 탐진치 삼독과 아만과 교만이 바탕이에요. 아만은 나는 잘났어. 교만은 상대와 비교해서 너는 나보다 못해. 너보다 내가 훨씬 나으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자꾸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문을 들었을 때나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오늘 하다못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왜 삼독을 하지?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삼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스님들은 온갖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지? 이게 이제 사유예요. 이런 여유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이 사유하는 지혜가. 그래서 잘 상대를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상대와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부족한 거죠. 이게 사유. 저 사람이 저렇게 화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려고 안 하고 화낸 거 하나만 갖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응징을 하고 여기에 그 사람을 아주 놓고 우리가 판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계속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쉬어지지 않은 거죠. 요 상대의 말이나 이해하고 사유할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막 뽀글뽀글 늘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법문을 법문으로서 듣지 못하고 소리를 소리로서만 알지 못하고
어떤 감각을 감각으로서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유 시간이 없어서. 그 말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기 앉는 것도 의자에 앉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에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뭐 막 치달리고 급한 마음으로 급해서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절할 때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절하고 있지? 어떤 자세로 부리고 있지? 이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뽀글뽀글한다. 이게 들끓고 있는 거죠. 이게 뽀글뽀글 팔팔 지글지글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이 끓을 때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열기로 인해서 실체가 잘 안 보이고 늘 이 열기로 인해서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생활도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감정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로 휘어졌다 저기로 휘어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분은요 대단한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마음이 질이 좋아도 가고 안 좋아도 갈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수행이에요. 법회 다니는 것만 해도 수행이에요. 근데 나 오늘은 기분 나빠. 누구 때문에? 나는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이러잖아요. 벌써 나는 이런 꾸준성, 마음이 쉼으로 인해서 꾸준히 마음이 중도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법회만이라도 꾸준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그분 삶이 변화가 있어요. 자꾸 뭔가가 트집을 잡고 뭔가가 자꾸 좋은 일을 내가 등진다고 할 때는 자기를 한번 사유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걸려 있지? 어디에 딱 집착이 붙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쓰면서도 그거를 딱 밀쳐내려고 피하려고 하지? 이게 사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사유하는 것. 그래서 어느 때는 마음이 바늘기도 안 들어갈 만큼 좁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주를 품을 만큼 넓기도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유가 없어졌을 때 자꾸 어딘가에 집착이 딱 붙어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일 때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다른 사람이나 나조차도 봐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언행을 보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어머 저 사람 화났구나.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화났을 때는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나를 자꾸 내가 내 생각이 일어난 것도 한번 사유해보자. 이거 바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틀린 생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관리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많이 절에 다니면서 길렀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조심하긴 해야 돼요. 특히 아픈 분. 왜 그러냐면 한 분이 이렇게 하면 가족이 다 위험해지니까 정말로 무섭긴 무서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얘가 이토록 아주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오늘